네,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4월 달에 이제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주일 그때 이제 학습 세례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를 맞춰서 지금 학습 교육과 세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을 받는 교우님 중에 몇몇 분들이 이 튀르키예 지진을 어떻게 봐야 하냐고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 지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고통의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께서도 박 장로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저도 지난 설교 때 좀 다루었는데요. 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했다 싶어도 이 터키 지진과 같은 큰 사건을 만나게 되면 다시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요. 게다가 또 나 자신이 직접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이 남의 고통을 보던 때와는 다른 차원으로 이 고통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훨씬 마음이 괴롭고 또 그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의심하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 오늘 살펴볼 이 욥기가 바로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에 대한 소개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리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다. 이 큰 부자라고 하죠. 뿐만 아닙니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이 자식들이 서로 우애가 깊어서 이 기쁜 일이 생기면 서로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 부모된 입장에서 이 자녀들이 서로 잘 지내는 것은 매우 큰 기쁨입니다. 아주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렇죠? 욥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더 소개하는데요.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이 욥은 부모로서 이 자녀들의 신앙에도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씁니다. 이렇게 욥을 보면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고요, 정직하고요, 성실하고요, 악을 멀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욥에 대한 이러한 소개 뒤편에서 이 욥으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나는 이 대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먼저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앞서 욥에 대한 소개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푼 복을 다 거두어 가시면 욥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말 것이라고 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 욥에게 큰 시련을 안겨다 주는데요. 욥이 기르던 가축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거나 자연재해로 다 잃게 만듭니다. 그 가축들을 돌보던 종들도 다 죽게 만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욥의 자녀들도 한 장소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자녀들이 다 함께 식사를 하는데 강풍이 몰아치고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린 것이죠. 이 정말 엄청난 고통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탄은 재차 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에게 시련을 안겨다 주는데요. 욥의 온몸에 아주 지독한 악성 종기가 나게 해서 아주 못 견디게 만들어 버립니다. 욥은 이 악성 종기 때문에 온몸이 가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서 이 옹기조각, 돌조각으로 온몸을 벅벅 긁는데요.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된 것이죠. 그 상황에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침묵 가운데 그 고통에 동참하고자 하는데요. 하지만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그리고 건강도 잃은 욥입니다. 욥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고 하죠. 결국에는 자기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 욥기는 전체 42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 이제 3장부터 37장까지, 그러니까 장장 35장에 걸쳐서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다 여기서는 설명할 수 없고요. 다만 핵심만 말하자면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바의 핵심은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보응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 심한 고통 상황 속에서 욥은 의인이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하고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욥의 소개를 살펴보았듯이 욥은 그야말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상황에서 항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항변을 들은 세 친구들은 의인의 고난 따위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욥이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인과응보, 보응의 원리죠. 이 몇 군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친구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욥아,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이 욥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친구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욥의 자녀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하죠. 빌닷의 맛을 좀 더 들어볼까요? 또 네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하지만 이 성경 구절의 맥락을 보면 이 빌닷이 욥과 그의 자녀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 사용된 말입니다. 욥,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결국 너의 나중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잔인한 말입니다. 또 친구 소발도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너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네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너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시는 벌이 너의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죠. 이 보응의 원리는 욥의 친구들이 일률적으로 보이는 이 반응입니다. 사실 친구들의 이러한 반응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거든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날 김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박 권사님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김 집사님은 병문안을 온 권사님이 반가웠습니다. 몸이 아프지만 환한 얼굴로 권사님을 맞이하려고 하는데요. 권사님이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김 집사,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한 거야? 이 많이 회개해야겠구먼. 그 말을 들은 김 집사님은 무척 속이 상했고요. 병문안 내내 권사님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 보응의 원리 틀린 게 아닙니다. 사실 욥기 말고 또 다른 지혜서인 잠언이 있죠. 욥 시편 전도서 잠언 이 지혜서라고 하는데요. 이 잠언은요 이 보응의 원리를 아주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보응의 원리는 사실상 이 잠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천편일률,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욥의 친구들 그리고 박 권사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주 기계적으로 적용을 했고요. 그걸로 심각한 고통에 있는 욥과 김 집사님을 더 힘들고 괴롭게 했죠. 이러니 욥으로서는 더욱더 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도무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너무 잔인하다고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였지? 내가 저지른 죄과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내가 저지른 죄가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그런 소송장이 있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소송장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라고 하지요. 그런 소송장이 정말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오히려 자기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면서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것인데요.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욥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에서 대답하셨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나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지금 욥 보고 욥이 누구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느냐고 하시죠. 그 뒤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욥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38장, 39장에서 아주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두 장에서 그냥 질문들이 다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몇 군데를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의 주춧돌을 놓았느냐? 지금 우주와 이 지구의 창조와 보존에 관한 질문이죠. 이거 네가 했냐고 묻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욥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 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너의 말 한번 들어보자. 우주 공간만이 미지의 세계가 아닙니다. 바닷속도 미지의 세계입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첨단 과학의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사실 바닷속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날에도 그런데 그때는 오죽하겠습니까? 게다가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절대 알 수 없겠죠. 한 구절 더 볼까요? 매가 높이 솟아올라서 남쪽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이 너에게 배운 것이냐? 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너의 명령을 따른 것이냐? 광활한 우주, 깊은 바닷속, 사후 세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연 세계도 사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또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간은 미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던 욥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미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한 번 더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욥은 또다시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뒷글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경험한 욥에 대해서 결국 그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마지막 장절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지금까지 욥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삶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 보응의 원리, 죄 지으면 벌 받는다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갖다 대면서 삶을 너무 편리하게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고통을 당한 거라고 그냥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섣부른 판단이 얼마나 큰 폐해를 낳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 그렇다 싶습니다. 이 유교 문화권의 이 체면 문화라고 하죠. 고통과 고난이 이 체면 문화와 결합이 되면요, 이 고통과 고난은 숨겨야 할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고통은 곧 범죄 사실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욥처럼, 이 김 집사님처럼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체면이 망가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음지로 숨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결국 고통당하는 이웃, 정말 도움이 필요한 힘든 이웃을 소외시키고 고립시키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은
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 그런 자부심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빠지기 쉬운 잘못입니다. 사실 이 보응의 원리는 잠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진리라 하더라도 적절한 때와 적절한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욥의 경우에는 전혀 적절하지 않죠.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의롭진 않겠지만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시대에 그 땅에 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거든요. 이러니 신앙적 확신이 강할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적 확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지만요,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내 이웃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교우, 특히 어려움에 처한 교우를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특히 보응의 원리에 따라 비난하려고 하지 말고요, 오히려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이 범한 잘못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우님들에게는 별로 해당될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다른 한편 욥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결국 특별히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욥은 그 마음의 울분이 더 폭발하고 맙니다. 하지만 욥은 그 마음의 울분을 가라앉히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되찾게 되는데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42장 5절이었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 귀로만 들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그저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로만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믿긴 하겠지만 그 진리가 나와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이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이 객관적인 사실로 내가 믿긴 믿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런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욥은 눈으로 주님을 배웠다고 합니다. 눈으로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이제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주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바이든의 예를 다시 가져와서 설명해 본다면요, 이 알고 보니 내가 바이든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이든의 아들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그저 객관적인 사실로 믿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내 삶에 중요한 영향력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도우신다는 사실, 이 모든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내 삶으로 쑥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로 믿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되 나의 인생을 지금 인도하신다는 사실로 믿어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되 특별히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로 믿어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죄로부터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결국 하나님과의 1:1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내밀하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타인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직접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고 해서 어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막 찾아다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인데요.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마다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를 붙들고 욥의 삶을 살피고 있는데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욥기 40장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욥이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통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유를 찾게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주어졌는가?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이 가득한가?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운데요. 이러한 원망은 모두 나의 기준, 나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러한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이 과연 신뢰할 만하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욥이 깨달은 것처럼 아주 미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변덕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끌려다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주 틀립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거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 한계가 명확한 데다가 죄인으로서 뒤틀린 상태입니다. 우리의 기준도 뒤틀려 있고요, 우리의 판단도 자주 잘못된 곳으로 미끄러 내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한계를 한참 뛰어넘는 엄청나게 위대하고 광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욥이 다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욥에게 수많은 질문을 퍼부으시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알려주신다 하는데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 수 있겠습니까? 1%? 아니요. 0.1%? 아니요. 0.001%? 아니요. 0.0000001%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극히 일부만을 알고 있으면서 나머지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구 밖 우주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다 아래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와 삶의 환경이 유사한 이 지상 생물체들에 관해서도 아직 못 밝혀낸 것이 수두룩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빈 공간이 분명히 있고 또 그 빈 공간이 상상 이상으로 넓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야 합니다.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한편 이 고통과 악의 문제와 관련하여 욥기는 또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데요, 욥에서 이 고통을 가져다 준 사탄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대화하시는 장면이었죠. 욥기 1장 2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장입니다. 욥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욥이 고통당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거기서 어떻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 조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탓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하는 입장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입장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탄마저도 이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다스리시니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문제를 결국에는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결국에는 다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시니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끄실 것을 나는 아예 그냥 오로지 그냥 믿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 하여서 우리를 선한 이 길로 이끄실 것이라고 더욱 신뢰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 새시대 교회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이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아무쪼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입장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해 보았자 남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뢰하면 현재의 고통을 뛰어넘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라는 사실이, 그 미래의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던 욥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욥을 결국에는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보통 행복한 삶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합당한 대답입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이 행복한 삶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행복한 삶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이 없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입장입니다. 둘 중에 어느 입장이 더 좋아 보입니까? 고통이 없는 삶이 더 좋아 보입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다 하더라도 그게 곧 행복한 삶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큰 고통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고통이 다가올 수 있다는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한 삶이 더 행복한 삶입니다. 그것은 고통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것은 고통을 넉넉히 이겨서 고통을 오히려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더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특히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숙이 이루어가는 다니엘 새시대 교우 여러분,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며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비록 고통에 직면하게 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